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필연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과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려면 과연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은 이 자기 지역에 이주해 왔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3명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오르바, 과부가 된 3명만 남겨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과부들만 장성한 남자가 없이 생활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두 과부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나오미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은데 나는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얻는다 해도 시간도 없고 내게는 아직도 남은 아들들이 없어서 너희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사람을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라 라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러한 권면을 받고 울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결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죠.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서 이 보리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력한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올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동안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지만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가운데 일어난 필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때 우연히 그 학교에서 우연히 그 전도사님과 우리는 정말 우연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연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됐고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됐지만 이 모든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룻기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죠. 나중에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태어나고 해서 저 뒤에 누가 태어나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누구를 위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연히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을 잊고 이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서 겨우 와서 정말 우연히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기 위하여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보아스와 룻인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수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보아스를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마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약혼한 처녀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꿈에 현몽하여 말하는 얘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자라도록 다 보호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듯이 보아스도 지난주에도 유력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인품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보다는 룻기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요셉보다는 사실은 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찍어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배우를 아무나 캐스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역에 가장 맞는 사람, 연기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캐스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릴 룻을 아마 세밀하게 캐스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룻이었나 하는 거예요. 룻의 무엇을 보고 캐스팅하셨을까? 왜 다윗을 캐스팅하셔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맡기셨듯이 왜 룻을 택하셔서 보아스의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 초점을 맞추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보아스든 룻이든 요셉이든 마리아든 그들을 택하실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한 그 위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룻일까? 자, 보아스가 이 보리 수확을 관리하고 있는 사환에게
묻죠. 룻에 관해서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인지, 그 소녀가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는 룻을 환대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죽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라고 환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유대의 유력한 남자였던 보아스가 이방 모압 출신의 여인을 굉장히 환대하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런 환대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당시 보편적인 환대 이상의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내 밭에서, 이방 여인에게 내 밭에서 죽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 편하게 죽도록, 그리고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까지 마시도록 내가 명령해놨으니까,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이곳에서 수확이 마치도록 이삭을 주라 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 보아스의 특별한 혜택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자,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이처럼 환대하는,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 때문에 지금 환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일을 들었고 너의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전에는 전혀 와본 적도 없던 머나먼 이 땅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일이 내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이처럼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축복까지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축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남편이 죽은 후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과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이 땅까지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룻이 보였던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땅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그 선택을 보고 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보였던 그 행동과 선택은 뭘까요? 사실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압으로 간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것은 흉년이 들어서 간 거지만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 했고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었을 거고요.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사는 장소만 모압으로 옮겼던 거예요. 하지만 룻은 전혀 다릅니다. 룻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 다른 민족 출신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겨졌던 시어머니와 이 동서와 자기 과부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과부 3명만 돌아가는 거예요. 언어도 달라요. 거기다가 종교도 달라요. 뭐 하나 그대로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은 건 그냥 시어머니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죠. 네, 가는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남편이 죽은 후에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선대라 번역한 히브리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용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자비,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이 선대, 헤세드예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 충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이 바로 이 선대,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향한 모든 것이 내게 알려졌으므로 할 때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한 여인을 선대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만약에 우리는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10년도 채 안 됐는데 몇 년여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과부 3명 남았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 출발하겠죠. 시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라 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텐데 당시에는 여자들 3명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 출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게 룻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보면 아이가 없어요. 지금 룻과 오르바는 아이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가 있어도 힘들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도 없어요. 더 좋은 기회잖아요. 그냥 시어머니 떠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그러라고 며느리들에게 권하는 입장이에요. 시어머니가 말 안 해도 가버릴 만한 상황인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리어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젊지 않느냐. 나 가서 새 출발하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중입니다. 자, 룻기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가서 다시 남편을 얻어서 위로를 얻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서 새 출발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냥 한번 예의상 며느리들이 불쌍해서 예의상 슬쩍 건넨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권하는 거예요?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예요? 강권하지 마옵소서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오르바가 가고 나니까 룻이 안 가니까 야, 네 동서 오르바는 같지 않느냐, 너도 가라,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대충 한번 슬쩍 떠보는 게 아니고요, 강권하는 거예요. 정말 나오미는 룻이 잘 되기를 바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망가도 100번은 도망가고 남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가라고 자꾸만 이렇게 계속 떠밀고 있다면 마지못해서라도 오르바도 정말 대단한 정도예요. 그 정도였으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뭔 말입니까? 죽어도 못 떠나겠다는 말. 죽어서 땅에 묻히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머니만 홀로 두고 나 혼자 남편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가면 어때요? 고통이 뻔히 보이는 삶이에요. 과부 둘, 셋. 당시에 과부들끼리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지만 더 나은 남편을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뻔히 보이는 고난이지만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대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약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대,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길을 택하지 않고 뭐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선대고 이게 헤세드입니다. 지금 룻이 걸어간 길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한 다음 삶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대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누구를 표현할 때 쓴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 헤세드를 씁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매번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 듣겠습니다 해놓고 또 배신하고 배역하고 끊임없이 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다 소멸됐을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요, 그것이 바로 선대입니다. 젊은 과부인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든 길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한 룻의 선택이 바로 선대.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선택하신 이유, 그 룻의 선택 누구와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와 그 마음 그대로 룻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말씀의 빛교회를 향한 선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선대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를 만났어요.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와 만나서 인연을 맺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굳이 돕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것들을 아껴서 함께 돕고 기도하고 지금껏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갔던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나버렸고 또 그동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부교육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만 쳐도 지나간 부교육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건 선대. 그 선대가 오늘 너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여전히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펴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선대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선대에 보답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선대를 행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뻔히 보이는 연약하고 힘겨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그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선대 안에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